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먼저 우리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한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서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백해볼까요?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으로 선하신 정말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그 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돌이켜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만 순종할 때에 넘치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의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의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낭망하거나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우리가 놓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을 한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그러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약한 자의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날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날마다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는 가랑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거짓이 없으신 우리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나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주님 그것만을 바라기에 주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만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데요, 3장 18절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 3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제 목소리 조금만 모니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본문을 특별하게 강의한다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 우리 굉장히 친한 형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조금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베드로 서신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라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또 실패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의처럼 한 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이 실패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선택한 수제자였다라는 것,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욥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입술을 지켰던 사람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욥과도 같은 사람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선 저부터가 저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참 기질도 독특한 그 기질을 가진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그가 실패했어도 제자의 길에서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령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함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동질감을 느끼고 많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유입되고 입교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조차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교회에 어떻게든 또 몰수시키려고 계략으로 꾸며낸 그 회심 아니야? 이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경계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그 바울은 늘 주변인처럼 서성거리면서 깊은 곳으로, 교회 깊은 곳으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핵심 인물, 기둥으로 세워주었던 한 사람의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바울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용이 될 것을 직감하고 바울을 교회 안으로 깊이 이렇게 유입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2명을 보내는데 주축은 바나바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 이 핵심 인물을 먼저 보내면서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바울을 같이 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차 전도 여행 할 때까지만 해도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냐면 바나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바울의 그 영향력이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뭐 거기에 질투나 시기심 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또 한번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심하게 다투는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다툴 때 누구 때문에 다툽니까? 다들 아시는데도 마가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말씀 15장 36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마가는 중도에 하차합니다. 다 때려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기지사 허락이 되고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그릇이 커요. 감정적으로도 기복이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마가랑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막 이게 다혈질이었는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심히 그 마가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학자들이 추측해 보기를 마가가 왜 그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뜨거운 복음의 소유자였던 마가가 왜 중도 하차하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큰 다락방이 있었죠. 여기 한 12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학자들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 골프 치고 그렇게 형통하게 나름 형통하게 살다가 이제 복음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심장 뜨거워졌어요. 머리도 뜨거워졌어요. 난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따라 나서니까 매도 맞고 굶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지경 이 팔자로 살아야 되는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체질상 잘 안 맞았던 거죠. 자기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차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참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적당한 이유, 그럴 만한 이유로 마가가 중도 하차했다면 바울도 마가를 위로했을 것인데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이유는 분명히 좋지 않은 어떤 그걸로 마가는 중도 하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그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중도 하차했던 이 순간과 이 과거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오염이었고 실패였고 얼룩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참 실패의 얼룩 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우개가 있다면 딱 이 부분만 지우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에게는 그 실패와 그 얼룩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와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 오염, 그 얼룩들을 재료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실패, 우리가 정말로 더러워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 지금 당장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을 재료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마가를 통해서 그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마가를 통하여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마가복음을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도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저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깊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급합니다. 레디컬해요. 급진적이라는 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들을 쭉 묵상해 보시잖아요. 그럼 마가복음 보시면 또 장도 제일 짧아요. 그래서 통독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신속합니다. 예수를 따르라 하면은 막 거두절미하고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 도움닫게 하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바로 따라가려.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즉시 따르니라.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에 막 따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인수인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특징입니다. 급진적이고 신속합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마가가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서성거리면서 주를 따르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를 따르긴 따랐으나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으로 변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돌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실패를 막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후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쓰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세밀하게 담아 놓았던 겁니다. 급히 따르라. 다른 것 재고 뭐가 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주님께서 이 부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아무 계산하지 말고 바로 내려놔. 이게 진짜 제자야 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마가를 이렇게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의 최측근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가 제일 첫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입력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설교를 다닐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통역사가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더욱더 세밀하게 입력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쓴 겁니다. 베드로와 마가와 뭔가 모종의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하면 우리 베드로 형님이잖아요. 베드로 형님 따라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나도 못 따라가요.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한번 크게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마가라는 그 젊은 청년을 딱 봤는데 뭔가 의기소침한 거죠. 베드로 형님이 딱 가서 마가에게 아이씨, 젊은 것이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 사도 저 사실은 꺼내기 힘든 일인데, 꺼내기 힘든 내용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그렇게 뜨겁게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제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실패 때문에, 이 얼룩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습니다. 지옥이 때문에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뭔가 한탄해야 하면서 넋두리를 막 베드로 형님 앞에서 마가가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기가 차다는 듯이 참, 너 그것도 실패야? 야, 너 그것도 얼룩이라고 말하는 거냐? 너 내 앞에서 실패라는 말, 얼룩이라는 말 꺼내지 마. 이제 마가가 그 베드로의 흥분한 모습을 두고 당황해서 베드로 사도 도대체 당신에게는 어떤 얼룩과 어떤 상처, 어떤 실패가 있길래 저에게 그렇게 호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마 자식아, 임마 너 잘 들어 임마 자식아. 나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 안 떠난다고 공식 기자회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 주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마가가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와, 당신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네요. 이러면서 위로를 얻는 이런 모종의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조그마한 구멍에 뭐 어린아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멍에 어린아이가 빠져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있어요. 저같이 덩치 큰 사람 어떻게 갑니까? 못 들어가죠.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에 야리야리한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 야리야리한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아이가 뚜벅뚜벅 해가지고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이의 뭐를 붙잡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이를 잡고 꺼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구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는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째, 실패한 이들을 위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얀색 글씨는 검정색 배경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법입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계실 때에 가장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데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무너지는데 주님만 완전하시다. 이 동일한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한 경영 속에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실패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실패 적극 추천. 실패 없이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주님 발목 붙잡고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대등하게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신 그 주님에게 실패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AD 64년경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각에서는 네로 황제가 시상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불을 질렀다. 근데 그 경제적인 손실이 코로나로 한국 뒤집어진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로마인들이 열올라했습니다. 범인 잡히기만 하면은 이제 능지처참해버릴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 범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늘 눈에 가시였던, 얘네들만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런 전무후무한 박해가 30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이 늦은 밤 속에 뭔가 밝게 빛나는 그 횃불이 있었으면 그 횃불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이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니들 언제나 빛이라고 얘기하지 빛내볼게. 그러면서 타올랐던 육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황제 중에 가장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가마솥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버렸던, 마치 복날에 삼계탕을 끓이듯이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그 가마솥 바로 앞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너희들은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 300명이 어떤 모습 보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자기의 육신의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모습 보였는지 아십니까? 찬송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찬송하면서 그 가마솥으로 그렇게 찬송하며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도미티안이 사도 요한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유배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간 데가 밤모섬입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로마인들이 자행한 박해 중에 가장 잔혹한 박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일어났던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마치 돼지를 구워 먹듯이 잔인하게 먹게 했던, 그게 피날레 공연이랍시고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눈앞에서 사자에게 밥이 되어져서 먹히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그 힘이 있었는지 손살같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먹겠다고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자들이 팔, 저쪽 다리 그러다가 능지처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돼지였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피날레 공연이랍시고 일어났던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시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요. 베드로전서에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거를 잘 피부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들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 문장 하나는요 소름 끼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같은 성도들이, 그리고 내 형제들이,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사자에게 밥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척 했던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굳이 재볼 것 없습니다. 굳이 검사할 필요 없이, 굳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 할 필요 없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자 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내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용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추종해보고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자기에게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따라가는 척 해보는 무리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서를 썼다면 그 구절은 조금 바꿨을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조금 수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을 녹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 성공, 어떤 내 사역,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그 끈적끈적거리는 나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나라는 자아를 또 한 번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기독교 사회 안에서 구현해내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희들에게는요, 참 괴로운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왜 교회 건축 크게 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데 왜 청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왜 많아져야 되는데, 속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거 결국 너라는 사역자의 가치를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것은 없어? 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이 싸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인가, 복음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며 성도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재료로 삼아서 끈적거리는 나라는 가치를 또 한 번 내 인생 속에서 구현해내고 싶어 하는가. 이 싸움에서 지면은 이제 목사는요, 괴물 되는 거죠. 누가 목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지면 뒤에 계시는 홍 목사님도 사기꾼 될 수 있고 저도 사기꾼 될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지면 그것도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서 이 싸움이 늘 저희 목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희 목사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저희 사역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없을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일대를 그린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CGN TV에서 이렇게 제작한 건데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를 딱 보면 결국에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과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작은 예수였다고, 이분은 정말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여성이라고, 그렇게 막 아름다운 그녀라고 그분을 칭찬하면서 great, 위대한 여자였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그녀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고. 그러면 왜 그녀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또 한 번 질문해 보라고. 정말로 그녀처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받았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녀처럼 살고 싶은 것인지, 그녀가 받았던 박수갈채,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그 박수갈채와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녀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같이 돌아보자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교묘하게 나라는 자아를 구현해 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분별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들만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나라는 자아를 구현할 수가 있으며,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도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내 가치를 구현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정말로 순결하게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해내는 게 너무 기뻐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이랑 같이 박수갈채 받는 것도 싫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고 그 다음 고백이 더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게 하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기독교 사회에서 이미 흥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모종의 계약 관계를 하고 주님의 흥행에 나도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자 박수갈채를 막 받고 있을 때 뒷짐지고 딱 하면서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이 박수는 저와 함께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싶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새까만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더욱 더 살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로만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 양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양면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을 그 당시에는 그게 참 눈으로 잘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합니다. 예수 때문에 더 형통하게 살고자 합니다. 물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윤택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시면 목사 돼 보십시오. 목사 되면 또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잘 안 되면 그거 다 목사 탓 같습니다. 성도들이 불행하고 성도들이 뭔가 근심에 빠져서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과 함께 신앙이 무너지면 전부 다 목사 탓 같습니다. 병이 있어요, 병이. 근데 실제로 목사 탓이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혼이 잘 되면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영혼은 더욱더 기뻐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목사들에게 주셨거든요. 형통하게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형통함보다, 그 부유함보다, 그 낙원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예수 때문에 죽었던 성도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게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실 때 그 나를 따르라라는 요청은 와서 죽으라는 요청이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혹한 그 박해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흔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흔들렸겠죠. 살이 떨리는 것도, 정서가, 심리가 완전히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공포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그때 가장 먼저 흔들렸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우리 동역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먹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흔들렸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요. 하나님,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형통하게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사자들에게 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들은 그렇게 죽창으로 찔려야 되며 타는 횃불처럼 우리의 육신이 화형에 처해야 되며 가마솥에 그렇게 찬송하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 고통은 그렇다 쳐도 내 자녀까지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흔들렸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1장 7절 그리고 5장 9절, 1장 9절과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전서도 후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어려움 당해보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 상식 밖에, 일반적인 그 측정값 밖에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죠. 베드로도 가장 먼저 흔들렸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로 주를 부인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믿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릴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막 더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위에 나를 돕고자 다가왔던 나의 영적인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욥의 그 세 친구가 분명히 위로하러 왔는데, 욥기 2장을 보면 위로하러 그들이 왔는데, 그들은 욥에게 쓸모없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나를 번갈아 가면서 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을 찢어먹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더 뿌리째 막 흔들어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에 고난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막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거 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만 감동으로 하실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야 주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강의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지, 다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환난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 딱 물에 빠졌을 때 믿음 없어서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대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예수님만 그 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합동교단의 박영선 목사님이 참 욥기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면, 뭐 먹고 싶어?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 여수 밤바다 갈까?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때 세상적으로 놀던 제 진짜 찐친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집사 됐는데, 그 찐친 2명이 엘리트 친구들이, 공부도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이게 시험이었는데, 대학교 시험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야 가자.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광주에서 그 심야 시간에 저녁에 만났었는데, 저기 해운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해운대에서 막 거기서 폭죽놀이하고, 거기서 그냥 친구들끼리 통닭 뜯어 먹고, 또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당일치기로 새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 친구들은 시험 보러 갔습니다. 피곤해서 힘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힘든 건 위로받았습니다. 힘든 건 없어졌으니까. 뭐 먹고 싶어? 이런 말씀 해주십시오. 나 소고기 1등급 2+. 그럼 여러분들의 지갑이 고난받겠죠. 그럼 함께 그 고난을 짊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보세요. 지금 소고기 얻어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왜 믿음이 좀 흔들릴까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소망이 흔들리면 좀 좋았고, 우리의 사랑도 조금 흔들리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믿음이 흔들릴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보았잖아요.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주 예수를 알므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보았을 때 자신도 경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이 고난 닥치고 어려운 환경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공통 분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아는 만큼 또 믿을 수가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 아는 만큼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뭘 가지고 오냐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기대. 기대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와요. 잘못된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문제였냐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잘못된 기대가 또 올라오고, 그거 기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여서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진짜 문자 그대로 오시는 줄 알고,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잘못된 결과와 관계가 쑥대밭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직장을 다 때려치고 관계들도 다 종료시켜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왔던 겁니다. 최근에 그 조혜련 집사님이라고 다들 아시죠? 공인이시고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메이저 투수처럼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이렇게 나오셨고, 최근에는 바울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초청되어져서 동일한 간증을 좀 나눠주셨는데, 이분이 저기 일본의 불교의 완전 찐 신자로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회심을 하죠. 그런데 이 조혜련 집사님보다 더 찐 일본 불교 신자가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어머님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혜련 집사님 너 예수 얘기할 거면 나오지 말라고 수년 동안 그렇게 조혜련 집사님을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지막한 나이에, 정말로 늦지막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한번 갔다가 그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님이 회심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 최복순 여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사님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조혜련 집사님도 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조혜련 집사님이 봐도 이건 너무 많이 읽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경상도 분이니까,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그 최복순 여사님께서 우리 영혼에 꼭 담아놔야 되는 고백 한마디를 했습니다. 혜련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65독인가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5독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말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우신 구유이다. 성경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유튜브 큐티는 해도 성경 큐티는 안 하는, 유튜브 철하는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 계속해, 피곤하지 않아. 인스타그램도 늘 흥미로워. 근데 성경은 뭐
이건 도대체 이게 팔만 대장경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냐. 그렇게 성경은 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고난 닥치고 환경 조금 어지러워지면 무엇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평강을, 긍휼을, 자비를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 흔들렸을 때에 그를 견고하게 해주었던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재능이나 자신의 노력, 열심이 아니라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그분 안에 긍휼이 얼마나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흑백으로 말고요. 흑백으로 말고 형형색색, 너무나도 생동감 있고 생기 있고 그 안에 정말로 요셉이 입었던 다채로운 그 옷의 형형색색의 그 모습을 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안에요, 은혜가 너무 충만하대요. 자비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긍휼이 충만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시긴 보시는데 그분 안에 충만이래요.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 다 알아갈 수 없는 충만함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 노래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냐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해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 새 노래는 어떤 은혜예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도 충분히 가사가 많은데 또 한 번 만나서 새로운 노래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만나니까 야, 이거 또 업데이트 되네. 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사랑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은하계 같은, 도대체 끝이 어디야? 허블망원경으로 다 못 봐요. 도대체 끝이 어디야?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막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몸이 반응되어질 정도로 그 은혜를 알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발 알아가야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실패했지만 그 실패했다고 너 나 3번 부인했지? 넌 딱 3대만 맞고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3번 나에게 사랑하냐라고 물어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바울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바울은 어떤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싶고 노래하고 싶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살벌하게 그렇게 핍박했죠. 그런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많이 참아주셨던 예수님을 바울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오래 참아주시는 것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다가 똥칠해도 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대인배네. 야, 우리 목사님 그릇이 큰가 보네. 아니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있었어요. 청년들과 상관없이 제 안에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은사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눌 건데, 은사라는 건 뭘까요?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파마다 이게 방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다르지만, 방언은 어디에서 개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만번 했다고 방언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방언을 내가 키워냈고 방언을 내가 자라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왜 은사장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받게요? 자고로 방언 받으려면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으려면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은사가 와요. 저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은사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요, 저한테 막 무슨 핍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을 때 저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들, 저한테 무슨 행동을 해도 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물론 그런 실수를 한 청년들은 없었지만 저에게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은사처럼 찾아왔던 그 사랑,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핍박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는 나의 실패와 또 내가 핍박하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알 수 있고 저기서도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데, 특히 실패 현장에는 더욱 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우리 실패 바라보는데 그 급해서 실패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조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많이 안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막 기적이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런 것처럼 좀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만나가 내려졌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지? 왜일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가르면서 나에게 얼굴을 돌려라, 마중물처럼 부어주셨던 게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전문가가 되어줘서 전부 다 영양가들이 되어라, 영양사들이 되어라 라고 만나를 매일마다 부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만나를 부어주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알아가라 라는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주의 사람들이 기적을 마중물 삼아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쯤,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분이라는 존재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다른 것을 다 찾아 헤매고 38년 된 병자가 다른 것을 막 바라보면서 이상한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주님 존재 자체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욕심내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하라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참되게 발견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극심한 고난들이 오고, 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음해하려고 해도 다윗처럼 언제나 새 노래로 너는 나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네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말로 통쾌한 답을 하나 말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만 우주 저기에 넘어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는, 언제나 박제되어 계시는 그런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견고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실패도 우리를 어떻게 우겨싸지 못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 소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소원하며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해 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딱 두 가지 기도의 제목만 매번 와서 이렇게 우리 박영광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참 마음이 참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목사가 사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또 사역하기 위해서 또 플래너십이 또 사역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영광 목사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래너십은 우리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이곳 예은교회 3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희 플래너십은 매번 이렇게 우리 플래너십에 인력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로 또 이런 미디어로 또 함께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저희 멤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전북 극동 방송에서 저희 플래너십이 매주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날마다 찬양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혹시나 라디오를 듣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플래너십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검색창에다가 플래너십 치시면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저희 예배가 올라가고요, 또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함께 좀 유튜브 사역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제 25살에 그리고 이 서지혜 전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서지혜 전사님을 20살에 만났습니다. 제가 한 16년 전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인데요.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어찌 여기 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예배 인도해 줄 수 있냐 부탁했더니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서지혜 전사님 함께 해주셨던 분에게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만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자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 앞뒤 좌우 사람 옆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종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시면
함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 신실하신 놀라운 찬양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택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플랫워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